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의 세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세상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장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큰 돈벌이가 있다며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부모가 만류해도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의 신앙적 훈계가 고리타분하게만 들립니다. 그렇게 세상 길로 들어서자 이제는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 남편이 여행을 갔다며 함께 자신의 집에서 즐기자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음란한 여성의 유혹에 끌려갑니다. 잠언 1장과 7장의 내용 중 일부분을 현대적인 상황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걸음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치 스스로 절벽을 향해 눈을 감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본인은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었기에 그 절벽으로 향하는 길이 성공과 향락으로 인도하는 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한때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기서 미련한 자란 히브리어의 애월림이란 단어로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 끌려다니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등장한 미련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세상 유혹에 빠지자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식욕을 잃어가고 극도로 건강을 잃어갑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벌었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쉽게 돈을 벌었던 그 순간이 떠올라 평범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이거나 세상적인 강력한 쾌락을 맛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지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중독되었던 영혼이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의 세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인생의 다양한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자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한때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기서 미련한 자란 히브리어의 애월림이란 단어로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생각이 마비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가며 죄를 짓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미련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충고를 듣거나 신앙적인 조언을 들어도 그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길만 가면은 당장 모든 것이 내 손에 잡힐 것 같고 세상 성공과 지위가 손에 잡힐 것 같고 세상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미련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를 따르고 악을 범하고 그 결과로 고난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것은 극도로 건강이 잃은 상태에서 아니면 세상적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해서 입맛을 잃고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영적으로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실패나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적 지각이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남아있는 사람은 이런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가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건지시는 방법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순간에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인격에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가치 없이 보였던 때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무시했던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살아서 들리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멸시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련하게 쫓아갔던 세상 욕망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도 이런 고백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21절과 2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저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 또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 신앙의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세상에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에 매여 또는 일에 매여 자신의 젊음과 일생을 낭비하지 말고 젊은 순간에 큰 사업을 벌이거나 아니면 큰 투자를 해서 한순간에 큰 돈을 벌고 이제는 세상 일 다 접고 남은 여생 자유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겠죠. 다 이것들을 꿈꾸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한순간에 큰 돈을 벌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편히 즐기자는 것입니다. 점점 이런 가치관과 이런 문화에 의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끌려다니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청소년들, 어린 신앙의 자녀들이 자라고 난 후에는 이런 가치관이 더욱더 팽배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묵상처럼 또 잠언에 나오는 그 신앙의 자녀처럼 세상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끌려가기가 좋습니다. 한순간에 성공을 이룬다고 하면서 때로는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도 쉽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과 멀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세상과는 맞지 않고 어리석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진리가 들리고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쾌락보다 말씀의 진리가 더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을 내 영혼과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에 세상의 가치관에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쾌락에 대한 욕망에 끌려다니느라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영혼이 다시금 오늘 시편의 그 은혜처럼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다시금 세상 욕망에서 돌이켜 말씀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 중에 세상 생각에 끌려다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
오늘 시편 107편의 묵상처럼 우리 중에서 미련한 길을 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에,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오직 세상의 한순간에 이루는 성공과 쾌락만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영혼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지각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